성경 쭉 읽어가면서 이제 열왕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유명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죠. 램프의 요정 지니가 생각나기도 하고, 나 같으면은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소원 하나 들어줄게, 얘기해봐라. 그러면 뭘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꿈에는 하나님께서 좀처럼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은 꿈에 하나님을 뵌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꿈, 하나님을 꿈꾼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게 인생에 그렇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 꿈속에 뵙고 싶어도 우리들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한 2번 정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30살쯤에 한참 회심해가지고 마음 뜨거울 때였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나이 40대에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막 목사로서 사역 시작할 때였습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 꿈을 이렇게 꾸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작정하시고 찾아오셨으니까 그 꿈을 꾼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 10년 전, 20년 전 꿈이지만 어제 꿈처럼 그런 꿈들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건 그냥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꿈과는 뭔가 좀 성질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 그런 꿈을 꿨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굉장히 하나님께 몰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처음에 첫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처음 만나서 그 충격에 인생이 막 뒤집어지던 순간이었으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몰두하고 있었고, 또 목사 안수 받아서 이제 막 사역을, 목사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되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몰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잘 꿈꾸지, 하나님을 꿈에 뵙고 싶은데 아무처럼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솔로몬 얘기를 보니까 솔로몬도 아마 좀 그랬던 것이 아닐까?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만 솔로몬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성경에 보면은 유독 이 솔로몬 왕이 몇 살 때 왕이 올랐는지 안 써 있어요. 다른 왕들은 몇 살 때 왕이 올라서 몇십 년 동안 뭐 했다 얘기했는데 솔로몬은 그 얘기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0대 중반 14살 이때까지도 얘기하는 학자분들이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20살 무렵일 거라고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꿈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 솔로몬에게 기도하면서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성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하는 그거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하고 혹은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서 저는 너무 어린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20살 나이에, 아무리 그 옛날 시대지만은 20살 무렵의 나이에 한 나라를, 국정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막 그 다윗의 아버지 다윗 시대 때부터 12지파가 완전히 통일돼서 나라가 굳건히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중요한 때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의 책임을 맡은 것은 정말 무거운 책임이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솔로몬도 인간적인 열심을 굉장히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대요. 근데 이게 그냥 지금처럼 연애해서 결혼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혼인 관계를 맺었다. 영어로는 이게 동맹 맺었다 이렇게 주로 번역이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한 거지요. 그 애굽 고대 시대의 애굽이라 그러면 정말 강대국, 역사 깊은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 제국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그 이전에 창세기에 요셉이 처음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가 그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는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에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그냥 70명 가족뿐이었어요. 가족 한 가문뿐이었던 70명 가족들이 이제는 한 민족으로 불어나서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국가를 이룬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수천 년 전부터 강대국으로 지내왔던 애굽의 황제 딸과 이 이스라엘이 서로 혼인으로 동명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공주쯤 되면 아무데나 시집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솔로몬의 이 이스라엘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솔로몬이 많은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였다는 얘기도 되죠. 물론 우리는 읽으면서 이게 조금 불안합니다.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어?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인데 이거 뭔가 불길한 조짐 아닌가? 그것도 맞는 얘기일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들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한 그 얘기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서들은 왕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패턴들이 있어요.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처음엔 잘한 얘기들 합니다. 왕의 업적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이 어떤 죄와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솔로몬의 통치 초창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 기자가 이 얘기를 쓴 것은 이거 솔로몬 왕이 잘못했다, 물론 그것도 암시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만큼 솔로몬 왕이 힘을 떨쳐나고 있었다, 세력을 뻗쳐나가고 있었다, 굉장히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20살짜리 이제 막 갓 왕이 된 사람이 강대국 애굽에 가서 거기 딸을 데리고 와서 동맹을 맺을 정도로 외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3절 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니. 이 솔로몬은 이런 외교적인 노력, 인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물론 다윗처럼 혹은 무슨 사무엘처럼 그 앞에 하나님과 이런 1대1의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신앙이 계속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현대적인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 같이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짓는 거잖아요. 아직 안 지었습니다. 이제 뒤부터 예루살렘 성전 짓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 산당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산당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아직도 그 산당들의 유적들을 몇 개 볼 수 있어요. 그냥 산에다가 우리 강화도 가면은 그 단군 제사 지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제단 같이 이렇게 네모나게 평평하게 돌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유독 저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굉장히 컸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소와 양을 제사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998, 999, 1,000마리 세 가지고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는 것처럼 많이 드렸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 예상으로는 무교절 절기 같이 한 일주일 동안 내내 그냥 소와 양을 태우면서 절기 지키듯이 페스티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보기에 저것도 불길하죠. 이방 여인 데리고 온 것도 불길하지만 이것도 참 불길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계속 얘기해요. 산당에서 제사 지냈다, 산당에서 드렸다, 아직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서 드렸다. 이게 좀 불길합니다.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퍼펙트한 그런 예배, 그런 제사는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솔로몬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1,000마리의 소와 양을 잡으려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코스트입니까? 또 시간적으로 온 민족에게 얼마나 커다란 행사입니까? 어쨌든 솔로몬이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일주일 동안 내내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앞에 분향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가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의 간절했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살 된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의 막중함을 깨닫고 열심히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자기 나름대로는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어떤 모습이실지 참 궁금하죠. 어떤 마음일까? 솔로몬은 참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없고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Ask what you wish me to give you. 내가 너에게 주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Ask 해라. 아무 조건도 없어요. 아무 제한도 없어요. 무엇이나 구할 수 있고 무엇이나 줄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뒤에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칭찬하는 게 너의 앞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다. 너는 너 스스로를 위해서 구할 수 있었다. 너의 부를 구하고 너의 명예와 너의 오래 사는 그 장수 건강과 또 전쟁에 나서 모든 적들에게 승리하는 그 승리를 구할 수 있었다. 네 스스로의 기쁨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구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솔로몬은 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더 명예가 높아지고 더 칭찬받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나에게 너무 사무치도록 간절하도록 정말 무겁고 막중한데 저는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이것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를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이게 어디서 온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것인가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나 혼자만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왕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이런 왕의 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반복되는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긍휼, 자비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지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그걸 주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영광을 누리고 특권을 맛보는 것은 내 윗세대 처음 온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까지 이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를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다윗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은혜를 나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주시는구나. 나의 나됨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또한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소명이 청직으로서 주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튜어드십이 말하자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 우리들에게 주신 재산, 우리들에게 주신 가족,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이 모든 것이 오너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은 그것을 다만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종이라는 얘기죠. 그게 스튜어드십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은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자기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한 번도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아직 어린아이지만은 어린아이여서 지금 주님께서 택하신 이 주님께서 예정하신 이 존귀한 백성들에게 제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이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이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가야 할 텐데 저에겐 그 능력이 너무나 모자랍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의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나의 사명이 무겁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무겁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참 감동적인 표현이죠. 왕이 되어서 내가 이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들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오토리티를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듣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멋진 일 같아요. 옛날 성경 이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마 번역됐었을 거예요. 개역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원문의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인데 제가 잘못 썼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직 이제 막 죄에 짓고 나서죠. 아직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대단히 예민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에덴 동산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늘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란 어떤 소리일까요? 아마도 그게 바람 소리로 들렸나 봐요. 근데 그냥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께서 거니신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 샤마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냥 귀로 사운드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이해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라고 얘기할 때처럼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려 나가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들을 듣기를 원했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를 캐치할 수 있기를,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발걸음들을 내가 들을 수 있기를, 그걸 듣고 이해하고 내가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참 멋진 리더의 모습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을 내 것 삼아서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들어주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가기를 원한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위즈덤 그런 지혜는 아닙니다. 그냥 똑똑해지기를 바란 거는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왕 노릇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그런 좀 경험이 지식이 좀 있으면 좋겠다. 어떤 매뉴얼 같은 그런 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흉내내서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기도는 우리는 할 필요 없을 거예요. 그건 왕의 사명을 감당할 때나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흉내낸다면 가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즈니스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데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이들의 삶의 스토리들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자기 계획과 자기 이런 거 가지고 끌고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듣고 사람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 겸비함, 그 온유함,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되는 마음, 그게 솔로몬이 구한 지혜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을 플리징하게 기쁘시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쁘시죠. 이게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를 위한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그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피조세계를 너무 좋아하셔서 터프, 좋다라고 선언하시고서 이 피조세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피조세계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중에 어떤 일부 사람들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모세를 택하고 다윗을 택하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솔로몬의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사명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저에게 맡겨진 이 소명을 제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벽돌 한 장으로서 역할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주옵소서 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원문에 보면은 저 동사들이 주노니 하는 이런 동사들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I have done, I have given you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의 용법상, 그러니까 지금 꿈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I have given you 이러니까 지금 줬다. 이제 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어떤 영성은 I will give you 이렇게 되는데 이 한글 성경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꿈속에서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주시옵소서 하는데 내가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토록 구했던 지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28절 말씀 보면은 이 뒤에 바로 이어서 그 유명한 그 엄마 둘이서 아기 하나 갖고 싸우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현명한 판결을 내서 아기 둘로 쪼개서 나눠 가져라 해서 친엄마를 찾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28절 이 말씀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야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잠언 우리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그 호크마, 신약 성경의 또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님으로서 육화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즉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깨어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꿈에서 배웠을 때 그 꿈 내용이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어떤 신비한 책을 만났어요.
그 책을 막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어떤 이런 신비한 길을 막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앞에 딱 마주서게 된 거가 어떻게 말로 형용하기가 힘든데, 그런 꿈을 꾸고서 아침에 딱 잠이 깼어요. 주일 아침이었어요. 그 주일 아침 눈딱 아침이네. 그리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지금 내가 무슨 꿈을 꿨지?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 새롭게 되살아나서 거기에 압도되어서 화장실 가다 말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뵌 거군요. 그러고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한참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주일 아침에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의 기분을 조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천 번제를 드리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언약궤 앞에 섭니다. 이때는 언약궤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서 다윗의 장막 거기다 놔두고 있었고, 거기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성막, 모세 때 만들었던 그 성막은 기브온에 놔둬서, 그래서 기브온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솔로몬이 어떤 말씀에 이끌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막 소름 돋도록 멋있어요. 아마 유대인들, 이 말씀 처음 읽었을 유대인들도 아마 비슷한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광야를 헤맬 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그곳에서 예배드려라. 근데 그것을 아직 찾지 못하고 그것을 정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왕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제 드디어 올바른 예배자라서 올바른 예배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 앞에,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선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 처음 읽었을 유대인들은 이제부터 성전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제부터 올바른 예배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제 우리들의 왕이 드디어 참다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구나. 그 감동이 막 일었을 거예요. 참 놀랍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 솔로몬이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인간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마치 어떤 예언에 이끌리듯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섭니다. 이 다음은 완전히 승승장구의 이야기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러 오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제서야 솔로몬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준비가 된 거예요. 너무 멋진 이야기 같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솔로몬과 같은 이런 왕의 자리만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또 이런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이러는 목사들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직업들이 다 성직이라고 믿었어요. 모든 직업들이 다 하나님의 콜링에 의한 소명의 일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두장이가 저는 지금 성령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마틴 루터에게 왔더니 마틴 루터가 좋은 구두를 잘 만들어서 합리적인 가격에 파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종교계에서 일하는 목사들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가들이, 또 가정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또 문화예술계에서 일하는 예술가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성직자들입니다. 그게 우리 개혁교회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문화적 영역에서 자기가 다스려야 할 땅을 받은 문화적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성도들이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한다. reign, 왕처럼 다스린다라는 이 얘기가 계시록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냥 듣기 좋은 미사여구가 아닌 겁니다. 왕노릇,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는 게 이거는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자신의 영역에서 왕노릇 하면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인게이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맡아서 다스려야 될 영역에서 솔로몬처럼 절실한가? 간절한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 키우면서 이 주의 백성을 내가 섬겨야 할 텐데 이 주의 백성을 듣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까? 이 주의 백성,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까? 그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게 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텐데 이 사업장에서, 이 직장에서 오늘 하루 일하면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자신의 소명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갈 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이고 사명인 줄로 믿어요. 우리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 이 소명 가지고서 우리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를 구할 수 있고 우리들의 행복과 번영과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이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해.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맡겼어. 너희들 보기엔 이것이 너희들 스스로의 일 같지만 아니야, 이것은 나의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밥벌이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소명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마음을 낮춰야 하고 우리들 스스로를 부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때 우리들의 삶은 솔로몬이 누리는 영광보다도 더 커다란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실 줄 믿어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